예, 우리가 지난 1절부터 5절까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저 왕들이 나갈 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고 집에 있더니만, 또 늦게 일어나더니만, 또 옥상에 나가서 거닐더니만, 그러니까 죄를 지을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 한 여인이 모욕하는 걸 보더니만, 그러더니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아무리 나빠도 거기서 또 이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더니 또 이 여인이 나중에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참 그 얼마든지 다윗이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왕궁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가 있으니까 지금 거기가 죄의 자리인 것입니다. 악인의 자리에 쓴 겁니다. 의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 있는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질문이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또 내일은 어떤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가.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계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사람을 보내서 말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이제 아연질색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성폭행 해가지고 낙태를 강요한다든가, 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남자가 그 여성에게 내가 아기를 가졌어요라고 말하면 낙태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도 이제 왕왕 벌어지고 신문지상에도 나오죠. 그 당시엔 낙태가 없었겠죠. 물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낙태가 있습니다. 어떤 그 식물 같은 걸 먹어서 아이가 이렇게 지워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것도 나쁜 겁니다. 지금 이게 한 번 일이 잘못되니까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지 않는 게 최고인데 한 번 발을 담그면 이렇게 빠져서 나중에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이 다윗의 욕심이거든요. 왜 남이 여자를 갖고 와서 취합니까? 이게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욕심입니다. 정말 도둑질하는 겁니다. 정말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에 있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냈죠.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죠.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7, 9, 10계명을 한 번에 지금 다 어겼습니다. 이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근데 여기서 어떻게 수습을 하냐 면 다윗은 가장 나쁘게 수습을 합니다. 여기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정말 가장 나쁘게 수습을 해 나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압한테 기별을 해요. 기별을 해가지고, 다윗의 장군이 요압이거든요. 햇사람 우리아를 데리고 와라. 햇사람 히타이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으로 여기서 이렇게 전쟁에 나갈 정도면 다윗에게 엄청난 충성을 한 겁니다. 정말 이 요압에게 엄청난 충성을 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아를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를 보내니까 다윗 앞에 왔어요.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해서 이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기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또 지금 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눈속임이죠. 속이는 거 정말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싸움이 어땠느냐. 천연덕스럽습니다. 지금 묻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요압 장군은 잘 있냐, 싸움은 잘 있냐. 우리아가 다 얘기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내와 잠자리를 하라라고 하는 비유적인, 약간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누구와 잠자리를 하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룻기에도 발을 가리우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니까 왕의 음식까지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너 집으로 가라.
그다음에 집에다가 왕궁의 음식을 우리아의 집으로 딜리버리 해줍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아가 밧세바하고 잠자리를 가져서 이 아기가 다윗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어쩌면 가릴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이 다윗의 작전이 성공했다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9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그의 주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전쟁하고 있죠. 내 전우들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왔다 그래서 왕이 나에게 특별 휴가를 주신다고 해서 내가 집으로 가서 내 아내를 내가 안고 잠을 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거 진짜 군인입니다. 스피릿, 정신이 정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햇사람인데, 외국 사람인데 라고 말합니다. 안 가고 그의 주의 부하는 뭡니까? 주가 다윗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서 왕궁 문에서 잡니다. 길바닥에서 잡니다. 거기 이제 전쟁 시간이니까 또 거기 불침번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릅니다. 부르더니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느냐. 휴가를 줬는데 어떻게 집에를 안 가고 이 왕 문 앞에서 군사들과 함께 자느냐라고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가 가져갔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언약궤가 없는 왕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부재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왕궁에 있는 거니까 지금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간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죄를 지은 것이죠. 이 햇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보다 나아요. 언약궤가 지금 전쟁에 있습니다. 요압,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잘 자겠습니까? 나는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보세요.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에게 특별 휴가를 준 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내가 피곤해서 전쟁터에 있을 때 나를 불러오셔서 특별하게 나에게 휴가를 주셔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쉬라고 한 것은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전시사항인데, 그리고 요압도 거기에 있고 내 전우들이 다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왕을 생각해서라도 왕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두고라도 맹세하는데 난 절대로 그런 일은 못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야, 진짜 군인이구나. 정말 고맙다. 이게 죄에 들어가면 눈이 가립니다. 죄에 들어가면 안경을 바꿔 낍니다. 이상한 색깔의 안경을 끼고 지금 생각도 변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상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에 휘둘리는 것 같아요. 구약으로 오면 이건 사탄에 휘둘리는 것 같아요. 12절에 가면 다윗이 말합니다. 하루 더 있어라. 내가 내일 너를 전쟁터로 보낼 거다. 라고 말하군요. 다윗이 우리아를 진탕 술을 마십니다. 진탕 술을 마시고 불 다 먹고 마셔가지고 완전히 취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아가 집으로 가겠지. 아내 생각도 나고 다윗이 이런 작전을 피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음식을 배달하면서 특별 휴가를 줬자면 이번에는 우리아에게 술을 진탕 마셔서 완전히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집에 가가지고 그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고 나면 이 아기는 이제 다윗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탕 먹여서 술을 먹였는데 이 우리아가 집에 안 가요. 집에 가지 않고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라고 말하려고 하는 다윗의 1차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 있구나. 이걸 어떡하지?
이실직고를 해야 되나?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이 아이라도 데려다가 키워야 되나? 뭐 왕으로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옵션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14절인데 아침이 되니까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아주 심한 전쟁터에서 이 우리아를 맨 앞에 내세워서 죽게 해라. 살인 교사죄입니다. 살인. 직접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수 없지만 요압 장관으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세워가지고는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어긴 거나 뭐 마찬가지죠. 다윗이 일을 하니까. 그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내요?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잔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 그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거든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쫓아다녔는데 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다윗이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다. 어쩌면 사울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 우리야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휴가를 줘도 안 가고 술을 먹어도 정신은 딱 있는 거. 어떤 정신? 아무리 술을 취해도 나는 군인이다. 나는 내가 집에 가서 나 혼자 먹고 마실 수 없다. 내 아내와 잠잘 수 없다.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 그 남아있는 왕궁을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자야 한다. 이건 뭐 정말 100점짜리 군인입니다. 200점짜리 군인입니다. 누구한테 충성을 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직속상가는 요압이지만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에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 편에다가 보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아 먼저 가라. 그 다음에 다른 메신저를 보내도 될 텐데 이 우리아 편에 그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읽고 있는데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 편에 보냈죠. 그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오네시모를 살리는 편지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아 편에 보낸 편지는 우리아를 죽이는 편지였습니다. 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 걸 보면 무섭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다 됐다. 나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 끝까지 믿을 거야. 물론 절대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다윗이 이 정도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질문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아가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갖고 가서 그 요압한테 갖다 줍니다. 요압이 지금 우리아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아가 다윗이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아 편에서 온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아 무슨 편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맨 앞에 세워서 죽이라. 요압이 생각할 땐 우리아가 뭔가 잘못했구나. 햇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다윗이 볼 때 이 우리아에게 무슨 치명적인 잘못이 있어서 죽이라고 하는구나. 요압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한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이 외국 장수가 내가 모르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는데 그 다윗의 부하 몇 사람과 우리아를 맨 앞에 두니까 그냥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대로 요압이 했어요.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이 이렇게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못 짓는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 앞뒤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성전을 짓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쟁에 일부러 진 거거든요, 지금. 이길 수 있는데 우리아를 죽이려고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를 다 입에다 넣어줍니다. 전령한테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지금 이렇게 전쟁에 졌다. 그럼 왕이 물어볼 것이다. 아니, 요압이 그 전략을 잘못 세웠냐? 아니다. 요압이 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 얘기하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여기 여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방심하면서 전쟁해가지고 너 전쟁에 진 거 아니냐? 라고 다윗이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다 얘기해줘요. 다윗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다 얘기해 줍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 이렇게 TV 토론이 있는데 다 누가 써준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제 이 요압이 자기 신하한테, 다윗한테 가는 신하한테 다윗이 요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너는 요렇게 대답해.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그게 뭔고 하면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요 말만 해라.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다윗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외국 장소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일부러 졌고, 왜 일부러 졌어요? 우리아를 죽이게 하려고. 그 얘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 전령이 다윗에게 가요. 그래서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23절인데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족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 전령이 요압이 말한 대로 그 말을 잊지 않고를 딱 해줘요. 다윗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25절입니다. 천연덕스럽습니다. 죄는 사람의 양심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악이 가리는 거겠죠. 25절인데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나 안 죽었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요압에게 이르기를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무슨 말이야? 전쟁하다 오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그런 이번에 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싸워서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라고 보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밧세바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이 여기서 밧세바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우리아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란 이름을 여기다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이. 우리아를 쓰고 싶고 이 밧세바를 숨기고 싶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장례식이 되면 이렇게 이제 울었어요. 또 큰 장례가 되면 옛날에는 곡하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이 곡하는 사람들이 막 같이 곡을 해주고 그랬는데 더 서러웠겠죠. 왜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꼼짝없이 전쟁에서 죽은 줄 알지 다윗이 죽였다고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지금 자기는 또 다윗의 아기를 가졌죠. 근데 또 자기 남편은 죽었죠. 그가 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다윗이 이 생각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첫 번째 작전이 성공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내 아내로 데려오자. 사람 하나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오고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다윗. 이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이 다윗의 죄를 졌잖아요. 죄와 벌. 이거에 대한 벌이 어떻게 다윗에 임하는지 12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적어도 10장까지는 쭉 올라갔다가 11장에서 완전히 이거 지금 이 큰 죄를 짓고 12장부터는 완전히 내려가는 다윗이 정말 이거에 대한 죄값을 톡톡히 받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지난번에 모욕하다가 했던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엄청 큰 소리입니다. 27절 마지막.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이 그 일은 어딨냐면 밧세바 저녁에 늦게 일어난 것, 그 지붕을 거닌 것, 모욕하는 여인을 바라본 것,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낸 것, 또 데려다가 동침한 것. 다윗이 하는 그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아내한테 가서 잠자리를 가져라. 자기 잘못을 위장하려고 한 것.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술을 잔뜩 먹여서 또다시 한번 우리아를 보낸 것. 다 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쓰는 것. 요압에게 편지를 다윗 쓰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행한 일이거든요. 전쟁터에 가서 우리아를 맨 앞에 놓고 우리아를 죽여라. 그리고 우리아가 죽는 장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 내가 선택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그리고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좀 막아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좀 우리 기혼 그룹들 성경 공부에서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걸 가만두시잖아요. 막을 수 있으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자유가 있을 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널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게. 이건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담이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브가 먹으면 안 되는데, 배에 꼬임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하고 계속 보고 아주 마음을 졸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주신 자유를 걷어가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했는데 그 명하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있으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자유로, 인격으로, 자의로 문을 열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바울도 빌레몬이 억지로 할 수 있었는데 자의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을 닮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품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음 주 주일 설교에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만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얼마든지 재산을 팔아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을 팔아주잖아요. 얘가 가서 어떤 일을 할지. 그게 인격적인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아버지, 자식들을 그렇게까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이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것, 돈 다 쓸 거 알고 있어요. 아버지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람브란트 그림에 의하면 빼짝 마르십니다. 완전히 기다리냐고. 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너 잘 갔다 쌤통이다 이놈아. 가서 맛 좀 봐라. 그게 아닙니다.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을 맞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이 얼굴이 정말 바짝 마르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애가 탔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니까 이 모든 걸 보셨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음부터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이제 잘 연단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다윗도 이 다음부터는 바로 죄를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바로 죄를 인정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죄를 묵묵히 다 받아냅니다. 다윗이. 이게 이제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사울 같은 경우는 한 번 무너진 다음에 자아가 계속 올라갔어요. 자기가 계속 올라가 하나님 버렸는데 다윗은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생은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악한 일을 가지고 다윗은 다시 승화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이 성장해 갑니다. 아픈 성장이죠. 정말 고난 가운데 대가를 치르면서 하는 성장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었을까? 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죄의 나락에 빠지는 다윗이 참 애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악하다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당시의 왕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쩌면 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왕 군인을 자기 병사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다윗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지,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런 다윗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사람이 질그릇이요. 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의 유혹과 권능과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감새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금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또 다음 주부터 공부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윗과 어떤 일을 해나가실까,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다윗의 인생 여정을 우리의 인생 여정에 대입해 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자라가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귀한 계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박한영 권사님 이제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 계시온데, 하나님 아직 이제 많이 통증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밤에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이번에 계시는 우리 이성구 권사님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과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씩 육신이 이렇게 연약해지시는데 우리 권사님을 사랑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마음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육신과 영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 길이 되어 주시고,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아이들 또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빛교회 모든 식구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천빛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